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48편의 배경은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포위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 개입으로 물리친 사건이거나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시대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의 공격을 물리친 사건이거나 두 사건을 배경으로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침략과 포위 상태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죽고 퇴각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48편을 읽으면 더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자세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두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자,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 성, 거룩한 산은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또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는 내용인데, 뒤에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자, 이 절을 우리가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루살렘 성이나 시온산은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산도 아니고 대단히 높은 산도 아니고 대단한 성도 아니고, 예.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도 시온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고 더 큰 산이 있고 더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팔레스타인 내에서 뭐 중요한 성읍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뭐 그렇게 대단한 성이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할 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예루살렘 성과 그 시온산이 세상에서 대단한 성이요 산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있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세상에서 내 삶이 정말 아름답다. 내 삶이 정말 행복하다. 내가 정말 즐겁다. 내 인생이 너무 아름답다. 나 자신이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영원히 찬송해라. 항상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잖아요.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만입이 그분을 찬송해야 되고, 우리가 언제나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언제나 그분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오늘 이 시편 48편 2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오늘 우리 주님이 만입이 찬송을 해야 된 모든 열방이 찬송을 해야 될 그 찬송을 받으실 만한 마땅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여러분 동의하고 인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만입이 찬송을 해야 될 열방의 찬송을 받으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송을 해야 될 분이라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아직 연합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출발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약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약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 약하면
여러분 나의 구원도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 강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서 강력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약하니까 그게 약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굳게 믿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왜? 뭐 수없이 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지식으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느냐, 아니면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과 그분의 새 창조의 사역이 내 안에서 진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굳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오늘 이 시편 48편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외형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세상과 비교해서 내 삶은 그들에 비하면 예루살렘이나 시온산이 더 높은 산이 있고 더 큰 산이 있고 더 아름다운 산이 있고 더 큰 성읍이 있고 더 대단한 성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온산과 그 성읍이 찬송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읍이고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노래하고 찬송할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도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보다 못하고 그들보다 작고 그들보다 부족하고 그들보다 약하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것처럼 내 인생도 노래할 만하다라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 안 믿어져. 내 인생에 뭐 노래할 만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여러분 막 노래가 나오나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약하다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면서 전제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 에베소서가 계속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예. 근데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오늘 48장 48편 2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돼서 내 인생은 정말 노래할 만한 인생이고 정말 노래가 있는 인생이고 정말 즐거운 저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야 되고 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확장이 되면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삶, 뭐 가정에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거기서 더 믿음으로 확장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연합되어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이거예요. 신앙은요 항상 모든 것에 그 강약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부활과도 연합되어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은 늘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약하고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노래할 게 뭐 있나, 내 인생에 내가 찬송할 일이 뭐가 있나 그러면서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근심과 탄식만이 가득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한 영 안에서 한 진리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 이거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강한가 약한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삶은요 신앙생활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은 맥락 안에서 삶이 이렇게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시편 48편 2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시온산 뭐 그렇게 대단한 산 아니에요. 대단한 산 아니에요. 뭐 여러분 가보세요. 뭐 그 산이 뭐 대단한가? 차라리 헬몬산이 더 웅장하고 더 대단하고 더 크고 더 아름답거든요. 헬몬산이 멀리서 보면 그 산 꼭대기에 눈이 사박히 이렇게 있는 게 진짜 아름답거든요. 뭐 시온산은 뭐 크지도 않아요. 그냥 동네 그냥 조그만 언덕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 뭐 그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 뭐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얼마나 대단한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그 시온도 예루살렘도 위대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그냥 하려면 그냥 생각으로만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니까 그 하나님이 위대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위대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전제가 되어야 되는 신앙의 삶이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12절과 13절입니다. 물론 9절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생각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더 확장이 돼서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니까 하나님이 대단하고 위대한 것처럼 그 성도 그 산도 위대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12,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이렇게 나와요. 생각만 하라고 안 하죠. 한번 성을 면밀하게 둘러보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꼼꼼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둘러서 본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성을 둘러보는데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그 성을 포위하고 이제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18만 5천이 다 길바닥에 시체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도망가고 난 뒤에 그래서 한번 둘러보라는 거. 자세하게, 면밀하게 대충 적당히 보지 말고 자 망대들을 세어보라. 망대가 다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망대들이 무너지고 불타고 훼손된 게 없이 그냥 그대로 모든 망대가 다 있는지 세어보라는 거예요. 자 13절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성벽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이렇게 살피면서 만져보면서 두드려보면서 해보면서 자세히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그의 궁전을 살펴서 잘 살펴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대충 적당히 이렇게 지나가듯 보지 마시고 내 삶을 하나하나 꼼꼼히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거기에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없는 곳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네. 우리 인생 안에 감사할 게 없어서 내가 찬송할 이유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대충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정말 꼼꼼히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너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그 복을 볼 때 대충 보면 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꼼꼼하게 자세히 들어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부으신 그 주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있는 나도 노래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인생인 거죠.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래만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13절에 후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론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존귀하고 위대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자기의 삶을 노래하는 그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항상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한 몸이 된 삶이니,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신 분, 그러면 내 삶도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 삶도 위대한 거예요. 그분이 보배로운 분이기 때문에 내 삶도 보배로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저는 13절에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내 인생은 객관적으로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냥 막사발에 막사발. 그런데 여러분, 그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왜 위대하고 왜 보배롭고 왜 존귀하냐? 그 보배 안에, 그 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질그릇과 보배는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내 삶의 모든 가치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이루어 놓은 삶의 결과,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가치,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보배로 안에 내 삶의 모든 가치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읽을 때는요, 우겨쌈을 당하는구나, 답답한 일을 당하는구나, 박해를 받는구나,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구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답답한 일을 당하지? 내가 왜 박해를 당하지? 내가 왜 우겨쌈을 당하지? 내가 왜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가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구나, 우겨쌈을 당하는구나, 박해를 당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띄움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되어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도 상속받지만 그분의 고난도 상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의 죽음이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나의 옛사람이 영혼 안에서 죽었지만 시간 안에서 지금 그 죽음을 내가 체험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죽음을 체험하고 있구나. 그때 여러분 그 죽음을 우리가 시간 안에서 체험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도 체험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의 생명은 그저 우리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내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 이제 곧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위기 안에서 우겨쌈을 당하죠. 거꾸로짐을 당하죠. 박해를 당하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존귀하고 그분이 보배로우면 우리 자신도 존귀하고 우리의 인생도 보배로운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예수 안에서 진리잖아요. 진리 안에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었으니 오늘 우리 주님이 존귀하신 것처럼 내 삶도 존귀하고 오늘 우리의 주님이 위대하신 것처럼 내 삶도 위대하고 오늘 우리 주님이 보배로우신 것처럼 내 삶도 보배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항상 오늘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쉼을 얻으며 주 안에서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